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은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서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카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아카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느 부자가 세계 최강의 명예와 자존심을 자랑하는 최고급 초호화 수제 자동차인 영국의 롤스로이스로 사막을 횡단하는 모험 여행을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명의 신이 그를 저버렸는지 사막 한가운데 가서 차가 고장이 나버려서 완전히 못 움직이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어쩔 수 없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챙겨두었던 무전기로 롤스로이스 측에 고장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대형 헬기가 나타나더니 그에게 번쩍번쩍한 새 롤스로이스 신차를 내려준 후에 고장난 차를 싣고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그 엄청난 대응 속도와 일 처리에 감탄한 그는 그대로 무사히 사막 횡단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롤스로이스 측에서 아무런 연락이나 청구서가 날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새 차를 헬기로 보내준 만큼 분명히 비싼 돈이 청구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입니다. 의심스럽게 생각한 그는 롤스로이스 측에 찾아가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담당자는 그런 서비스는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황당했던 그는 아니 분명히 내가 사막에서 여행할 때 차가 고장이 나서 신고를 했다고 말을 했지만은 그 순간 담당자는 그의 말을 끊고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고객님, 저희 롤스로이스는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영국의 롤스로이스 차는 과연 어떤 차인가요? 세계 최강의 명예와 자존심을 자랑하는 최고급 초호화 수제 자동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6천여 대만 생산해서 1천여 대밖에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베이어 같은 양산 시스템에 이 도움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기술자의 수작업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차 한 대를 만드는데 꼭 사람처럼 10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동차 값부터도 수십억을 호가하는 비싼 가격이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구매자의 신분에 자격 미달이면 또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매자의 유동 자산이 최소한 3천만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3천만 달러면 1달러에 1,300원 계산하면 390억 원입니다. 390억 원 이상이 돼야 하고 그에 합당한 명예와 인격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를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이 롤스로이스는 세계에서 가장 우아하게 달리는 자동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속
125km로 달려도 차 안에서 제깍거리는 시계 소리밖에는 들리지 않고 커피잔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괜히 명품이 아닌가 봅니다. 롤스로이스 한 대를 사면은 이 차를 만들고 검사하는 모든 과정이 기록된 역사책이 한 권 동봉된다고 합니다. 한번 고객에게 판매된 이 차는 폐차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회사가 그렇게 자기네 명예를 걸고 끝까지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지에서 다른 자동차라면 몰라도 롤스로이스가 고장이 나서 멈춘다는 것은 롤스로이스를 만든 회사의 경영 철학상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비록 차가 물리적으로 멈췄을지언정 회사의 관점에서는 자기네 명예를 걸고라도 고장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을 초월하여 아예 애초에 고장이 나지도 않는 것처럼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관한 한 겨우 병주고 약주는 식의 땜질 처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사함 그 이상입니다. 죄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것을 깨끗이 잊어버려서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고까지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구원받는 우리 개개인을 롤스로이스보다 훨씬 더 귀중한 인격체로 아예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줄 뻔히 알면서도 왜 선악과를 만들었나 같은 불평은 절대 안 하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감정, 또 교회의 같은 지체들 사이에서 불편했던 감정, 쓴뿌리 같은 것도 100%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은 그냥 해소됩니다. 큰 숲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안목이 생기게 되면은 작은 나무까지 사이사이에서 아웅다웅하는 다툼은 거의 무익하고 의미 없다는 것을 깨우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객님, 저희 롤스로이스는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누구는 애초에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롤스로이스의 비유를 앞으로 우리 주님 품에 가는 동안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롤스로이스가 고장이 났으면 저 부자처럼 롤스로이스를 만든 회사에다가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고쳐보겠다고 어설픈 삼류 정비소에 맡겼다가 불량 부품으로 차를 더 망가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카페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분 앞에 면류관을 벗어놓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난 후에는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감으로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써도 그 내용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 크리스찬의 사랑,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여러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카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가페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인지를 여러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가페 사랑이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절 44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절 44절 시작.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원래적인 의미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 사랑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계신 성령님께서 충만하셔서 나를 주관하실 때에만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는 받아야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원수는 이미 원수가 아닌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일컬어지는 손양원 목사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자기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였던 원수 같은 안재선 군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여서 양자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링컨 대통령님에게 원수는 없이 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징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 없애버립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원수를 친구로 바꾸는 작업을 실천할 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원수를 친구로 바꾸는 작업을 실천함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아가페 사랑이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사랑에는 소극적인 사랑과 적극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사랑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응답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나의 형제이니까 혹 부모님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주어진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적극적인 사랑은 무엇입니까? 찾아가는 사랑이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그래서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일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래서 사랑의 연습장이요, 교회는 사랑의 훈련소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랑을 성경에서 배우고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적극적인 사랑을 베풀 때 이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 지구촌은 아름다운 지구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작은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방인이나
세리들과 같이 무난하는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는 소극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해를, 그러니까 그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듯이 적극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가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은 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을 하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입니다. 마냥 베푸는 사랑입니다. 계산적인 베품은 서로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아가페 사랑은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바보 같은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 지정의의 온전한 인격을 갖추려고 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하게 되면 자신이 허비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진정한 마음의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성결 조건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보혜사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초청하고 의지함으로써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함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은 하면서도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지도 않았고 또 행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함으로써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아가페 사랑을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복한 동상교회의 성도님들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전도함으로 광양시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뿐만 아니라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초석을 놓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